책 잡으려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개가 있죠, 성경에. 그중에 거의 절반 72개를 다윗이 썼죠.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집약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목가적이고 평화롭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녹아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다윗의 인생 전체를 두 개의 구절로 집약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 또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두 개의 표현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을 쭉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로 푸른 풀밭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든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표현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의 인생 문제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구나. 다 붙들어 주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었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살 수 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고 교회 생활을 되돌아볼 때 마귀의 타겟이 된 적이 있느냐? 마귀가 저 인생은 꼭 무너뜨려야 돼. 저 교회는 꼭 망가뜨려야 돼. 이렇게 마귀의 주 타겟이 된 적이 있느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저 일상생활에 조그마한 어려움은 경험했지만 마귀가 딱 마음 먹고 저 인생, 저 가정, 저 기업, 저 교회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든 적이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요거 무너뜨려야 되겠다, 삼켜야 되겠다, 이렇게 딱 찾아다니다가 딱 찍습니다. 딱 찍고 이 집은 내 반드시 무너뜨린다. 이게 마귀의 타겟이에요. 그 정도 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얻어가지고 딱 타켓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 그렇게 넉넉했던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고난의 쓰나미같이 밀려와가지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로 할 때
이 마귀의 끈앞을 들인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같은 사람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모략을 꾸미고 계략을 꾸몄습니까? 느헤미야 4장 12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10번이나 유혹을 합니다. 10번이나 집요하게 유혹하는데 안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입니까? 맞죠. 물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건강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하지만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마귀의 주된 타겟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준 것, 나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덮어준 것, 난 이것이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받은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그런 걸 다 피해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일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마귀들의 목표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 그들은요 대책회의를 했어요. 대충 봐서는 별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책잡다. 성경에 책잡다라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 다른 성경에 쓰여있는 책잡다라는 단어의 강도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마가는 기록했는데 헬라어로 아그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함정을 만들어 놓고 강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올가매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그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을까? 마귀가 점 찍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딱 점 찍고 세상 말로 이 인간은 이번에 정리해야 돼. 이 인간은 이번에 죽여야 돼. 이렇게 대책회의를 마쳤다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은요 의외로 부지런하고 의외로 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수도 없이 달려들었어요. 특별히 11장 후반에 예수님 거꾸러뜨리려고 권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접근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11장과 12장이 다 어느 날이냐?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오전에 예수님께 접근해서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이 점심도 안 먹고 회의하는 거야. 오로지 예수 쓰러뜨려야 되겠다. 예수 넘어뜨려야 되겠다. 딱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오로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이 처리해서 사형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예수를 걸고 넘어질 고발할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하고 똑같은 맥락의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나오는데, 누가복음 20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오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또 나타나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다가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 세력들이 대동단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안 뺐으니 이번엔 될 거다. 바리새인에게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온건파, 하나는 강경파. 바리새인 온건파를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강경파를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온건파는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 바쳐도 된다라고 하는 게 힐렐 학파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 바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서는 무리들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책잡고자 목숨 걸고 나타난 무리들은 힐렐 학파가 아니었어요. 샴마이 학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헤롯 당은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 그 권리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로마에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 헤롯 당은 세금 내자는 파고,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지 말자는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요, 서로 상극이에요. 극단적인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합치는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 고발하는 데 있어서는 대동단결해. 의기투합해. 우리 뜻을 합하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고발할 거리를 찾았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자기네들은 무척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헤롯 당은 우리들은 나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똑같은 마귀들이에요. 똑같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하나는 흰 마귀고 다른 하나는 검은 마귀일 뿐이에요. 흰 마귀도 마귀고요, 검은 마귀도 마귀예요. 이게 다 힘을 합한 거예요. 이 일의 결과로 어떤 성경 구절이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였어요. 으르렁거렸어요. 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뜻을 합했어요? 예수 잡는데, 예수 책 잡는데 뜻을 하나 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탄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이 다가오고 마귀가 다가올 때 조심하십시오. 경계심을 늦추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왜 걸려 넘어지느냐? 사탄은요, 여기다가 뿔 달고 인상 험악하게 해서 아주 공포 분위기 조성해 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들 다 경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평생 남편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따뜻한 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목사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위로의 말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고 아첨의 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대표들이 어떤 말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존경할 만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다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구밀복검. 입구자, 배복자 쓰죠? 그러니까 뭐냐? 입술로는 너무 달아. 그런데 배에 검을 숨겨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이 그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 영혼 붙잡았다 생각하면 검을 들이대서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악의를 드러낸 마귀는 졸개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마귀 같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마귀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을 때 가장 나에게 예의 발랐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싹 돌변합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검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해요. 어떻게 어리석지? 보이스피싱 같은 데 걸려가지고 왜 돈 뜯기고 패가 망신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뭐가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타겟으로 삼지 않은 걸 복으로 느끼고 은혜로 느껴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자녀 타겟으로 삼는데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 뺏긴 사람들 중에 판사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똑똑지 못해서 걸려 넘어진 겁니까? 그들이요 타겟을 삼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뱀한테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겠어요? 원수 마귀가 타겟으로 삼으면 에덴 동산도 뺏기고 쫓겨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 사탄의 무리들이 모의를 통해서 완벽한 올무를 준비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딱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마귀의 전략 중에 무척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 질문이요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되느냐? 올무에 걸린 게 되고요, 미끼 물은 물고기 신세가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들이 딱 쾌재를 부릅니다. 이번에 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들한테 걸려들었어. 이 질문은 못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확신하면서 만든 게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영어로 either or. 세상은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가지고 다가왔느냐? either or로 다가왔어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민족의 매국노라고 매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헤롯 땅이 들고 일어나서 총도 끌고 와서 저 로마에 저항하는 무리라고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 넣을 겁니다. 총독이 나설 수 있는 기미, 굴레와 고삐를 제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이번에는 됐다.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것이다. 사탄이 발견한 최고의 무기, 주 무기가 뭐냐? 질문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대부분 여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인제에서 빙어 낚시 해봤습니까? 얼음 요만큼 파고 저 밑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위에서 뭐가 쏙 내려와요. 그러면 탁 물어요. 그럼 다 올라와요. 번번이 걸려요. 번번이. 우리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질문을요,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중에 부모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살던 어떤 어린애들도 어려서부터 이 경험 다 합니다.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그 가정에서 어머님 젖 먹고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질문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애들이요, 요즘 말로 멘붕이 와요.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대답 못하는 게 차라리 난데 이게 또 결단력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결단력 있는 애들이 난 엄마가 좋아. 그때부터 아버지와 갈등 구조가 평생 지속됩니다. 이게 세상살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들한테 뭘 질문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거 그건 옛날에 가이사니까 그렇지요. 요즘 들어서도 이런 질문을 양당 간에 택일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수마귀가. 근데 사탄의 무리들이 못 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공생애 전에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한 적이 있죠. 3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도 없이 되들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 걸려들기를 바라며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더오아의 질문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썼어요. 여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 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면 성전에서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이 데나리온은 세상의 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뭘로 받느냐? 성전 세겔로 받습니다. 왜 성전 안에 환전상이 있었느냐? 데나리온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세겔로 바꿔야 돼. 성전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느냐? 둘 다예요. 둘 다. 보스 앤드의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더 오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고 다그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 다를 만족시키는 대답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답변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해. 우리가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다가오면 주님께 기도 한 줄도 안 해보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코 깨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그랬대요. 조금 전에 위험도 모르고 다가가다가 큰 코 다쳐서 그러면서 돌아가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가 고통당했는데 또 돌아와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들 읽으셨죠? 저도 동화책 좀 읽었어요. 그중에 백설공주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백설공주 읽으면서 속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상했어요.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얼굴만 이쁘고 맨날 그 나쁜 왕비가 속이려고 와서 문 똑똑똑 두드리면 맨날 열어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집어 던지고 싶어요. 아니, 이 바보 같은 여자는 왜 맨날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에? 아니, 지난번에 걸려 넘어졌으면 이번에는 안 걸려야지. 근데 지난번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이번에도 걸려서 그 독사과를 먹고 죽을똥살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똑똑하겠어요? 미련하겠어요? 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궁에서 교육받을 거 다 받았어요. 똑똑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니까 자기 확신이 넘치죠. 자기 확신이 넘치니까 세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지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걸려 넘어지고 이번에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느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지혜로우면 세상이 이더 오화로 다가와서 물어봐도 담대하게 그거 아니지 라고 딱 대답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연구하고 다가온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맞춤형으로 다가온다는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약한 지점으로 원수 마귀는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 번도 기도도 안 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 그리고 매번 걸려 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에 틀림이 없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새롭게 개발한 21세기 사탄의 전략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이건 21세기형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 여론 형성입니다. 요즘에는 여론 형성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또 하나가 있어요. 신상 털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많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신상 털기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다 문제가 많은데, 원수 마귀가 나를 타켓으로 삼지 않은 것을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거죠. 예수님처럼 준비된 지혜로운 답변으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무찌르고 싶은가? 먼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번에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기가 왜 살기 힘들었느냐?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왜 안 믿겠어요? 왜 쓰러뜨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악한 무리들이요,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왕이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나한테 절을 안 해? 나를 섬기지 않아? 딱 도장을 꽝 찢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주신 게 아니야. 그냥 놔둬요. 그냥 놔뒀더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낸 맞춤형 전략이에요. 뭐예요? 저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는 꼼짝 못할 거다. 왕한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거다. 왕 섬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 섬기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거는 할 거다. 걔네들이요, 맞춤형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책 잡으려는 세상, 여러분들을 책 잡으려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전능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자리에서 딱 하고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부족해요. 지혜가 모자라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들을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문제로 맞춤형으로 다가오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인가 하나님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바치는 게 옳으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 명철로 성도들을 책하려고 하는 세상 이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원하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해결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하거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책 잡으려는 세상에서 난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책 잡으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항상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원수 마귀의 무리들은 당일에 친구가 돼서 예수님 쓰러뜨리고자 뜻을 합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얼마나 동여매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타겟이 되지 않고 일평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든 자기 명철에 의지해서 내 똑똑함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책 잡으려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여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